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임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죠? 십자로 생겼죠. 열 십자로.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그래요. 크로스가 원래 뜻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린 걸 크로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X표도 크로스고요, 이것도 크로스고요, 같이 지나가면 크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그러니까 십자라는 말 자체가 열 십자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도구지요. 사형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에 거의 사형 집행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 없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있는 나라도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누가 사형 처분받았다 그러면 다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목 매달아 숙이는 거죠. 교수형,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교수형 밧줄을 매달아놓는 걸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아주 썰렁합니다. 거기에 사람까지 매달려 있으면 그러면 진짜 기분이 아주 안 좋죠. 그런데 사람이 이게 사형당하는 방법 중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참수라면 목을 잘라내는 거예요. 도끼나 칼로 목을 그냥 잘라 떨어져 버리는 거죠. 참수형이 있고, 근데 참수형은요 아주 고급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봐줘서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게 하는 방법이 참수형이에요. 우리는 참수형 당하면 아주 진들이 치잖아요. 옛날에 김선일 선교사가 시리아인가요? 뭐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참수형을 당했죠. 그때 진짜 우리 국민들이 막 이렇게 치를 떠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실제는요 참수형은 참수형 당한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게 기록상으로는 도끼로 이렇게 목을 치고, 목을 치기 전에 목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을 대는 돌 받침대가 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 참수당한 목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냥 도끼로 친 거죠. 그 참수대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참수를 당한 게 아니라 십자가형 받았어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는 순간에도 계속 고문을 가하는 그런 형입니다. 탈수 현상으로 죽어요. 결국은 탈수 현상. 그 다음에 또 더 빨리 죽는 경우는 심장이 파열돼 죽고요,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달려서 고통을 못 이겨서 심장이 터진대요. 그럼 그냥 순간에 죽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심장이 파열됐어요, 안에서. 그 다음에 매달려가지고 몸무게 때문에 처져서 숨을 못 쉬어요. 이게 숨을 쉬려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당겨져 가지고 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버티겠죠. 버티다가 결국 숨을 못 쉬어 죽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몸에 탈수 현상이 생겨서 해는 내리쬐지요. 이스라엘 땅은 태양이 엄청 세요. 그러면 땀이 흘리고 피가 흘려지고,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태형 이렇게 갈고리 달린 채찍을 때려서 몸에 막 피가 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가시관도 쓰셨지요. 그리고 채찍에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달렸을 때 그 탈수 증상이 나타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목마르신 거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형틀이 사형 도구가 구원의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표시가 됐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딱 하나로 표시하지만 십자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하십시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교가 아니고요.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 그 표시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 길도자 써요. 도로 표시, 도로 뭐 할 때 도자가 그 도자인데 헬라의 원어에는요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 따라합시다. 로고스. 이거 로고스란 말은 원래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란 말은 그리스 나라 말이 옛날 그리스 고를 헬라어라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 때 쓰던 그 언어예요. 여기 로고스인데 영어 사전 봐도 로고스란 말이 나와요. 영어는요 다른 나라 말 다 저 자기 나라 말로 써요. 그대로 로고스란 말. 그러면 거기에 뜻이 나와 있는데 그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우리 하는 말이잖아요. 말할 줄 알아요? 로고스 할 줄 아는군요. 로고스예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로고스 그거 말고도 여러 그 헬라 문학이 있잖아요. 문학, 헬라 철학 거기도 로고스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말이 아니에요. 뜻이 말은 말인데 말씀보다 더 특분이니까 거기 들어있어요. 자, 근데 그 로고스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우리말에는 도는 기본이 무슨 뜻이에요? 길도자예요. 우리 도로가 도예요. 도는 큰 길이고요. 로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도로 큰 길 작은 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 길입니다. 도나 로고스나 같다. 그 같아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원리는 같다. 그 결국 뭐냐면 원리란 뜻이에요. 원리, 법칙, 예법과 도리, 아예 진리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십자가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데 여기 기독이란 말도요 원래 기독 한문을 쓰잖아요. 원래 기독이란 말이 사실 정확히 하면 그냥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 중국 사람이 발음 비슷하게 하면 기독이라고 써요. 근데 우리는 기독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 속에 기본적인 거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더 이제부터 좀 성경이 있는 내용 지금은 말 설명만 했어요. 십자가 도만 설명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도가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지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으신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이 두 절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함께 그리스도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관한 거 도에 관한 걸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도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 영적인 진리,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이제 구체화 되면은요, 성경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 현재 이제 성경에 얘기하면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또 어떻게 적용되나? 그 내용은 11절부터 나타나요.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설교 내용을 지금 제목을 여러분이 알려드린 겁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그 여기 11절 쭉 같은 얘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체로 나면 거기에 뭐 바울, 베드로, 아볼로, 뭐 그리스도, 게바 이렇게 서로 편이 나눠졌어요. 베드로 편, 바울 편, 무슨 아볼로 편 이렇게 편이 나눠졌어요.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래? 나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까불지 마. 뭐 이렇게 서로. 아유 베드로는 뭐 우리가 뭐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난 직접 우리 바울 사도한테 받았어. 우리 교회 세운 바울 사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면 제자지 왜 잘난 척해? 뭐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내가 세례 베풀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그 세력을 만들어서 내 힘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웠다. 17절에 있는 거잖아요. 세례를 베풀려고 나를 세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는 뭐냐? 예수 믿음 구원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음 구원 말고도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까지 계속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사는 것, 십자가의 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절부터 그 1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바울이 글로에라는 성도가 바울이 지금 선교여행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거기 그 교회 또 이제 부목사라든지 거기 담임 교구장들이 있어도 구역장도 있어도 돌볼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편히 가서 이게 분쟁이 있는데 어떡하지요? 그런 것을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1장서부터 4장까지 엄청 길게 쓴 거예요. 싸우지 마! 그러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싸우지 마! 기도하고 화목하고 그래 끝날 텐데 4장이나 썼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교회의 도예요. 교회의 도. 무슨 도? 교회. 왜? 교회는요, 건물도 교회에 관련돼요. 교회 구멍 뚫어지면 안 되잖아요, 비 올 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교회 구멍 뚫어진 지붕 구멍 뚫어진 교회에서 예배된다고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교회 상황에 이게 파수꾼 같아요. 이거 문제 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에 연락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 교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대리로서 와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명자잖아요. 지도하는 자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마디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셨죠. 그 중에 중간 지도자가 글로에라는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이 나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교회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교회 원리를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저 뒤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예배 축도 아멘성이 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 예배는 살짝 드리고 교회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성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 원리 말씀드릴 텐데 지금 시간이 또 이 제목 설교가 쓰니까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원리는 결국은 뭐여야 되냐면은 이제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 된다는 게 10절입니다. 지금 거꾸로 올라갔죠? 십자가에 서서부터 교회 원리, 그 다음에 하나됨의 원리,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됨의 원리. 형제들아,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의 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맨 처음에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두 개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맨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 닮았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적 존재로 만들었다. 신적 존재예요, 아담 하와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존재지만 타락한 신적 존재가 되죠. 여러분, 천사가 타락하면 뭐가 되죠? 마귀나 귀신이 되죠.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고요, 신적 존재예요. 천사도 신적 존재고요, 사람도 신적 존재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고요, 사람은 육신이 있는 신적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처럼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만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에덴 사람은 아담 하와가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큰 선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큰 선물들 지금 세 가지로 제가 구분했습니다. 선물 중에 첫째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줬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맨 처음 태어날 때 아기로 창조됐을까요? 어른으로 창조됐을까요? 어른으로 창조됐어요. 그럼 어른으로 창조됐는데 몸은 어른인데 머리는 아기처럼 응애 이랬을까요? 아니면 지혜가 어른의 지혜일까요? 어른의 지혜, 어른. 그래서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그 전에 지어놓은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와서 네가 다스려. 먼저 이름을 붙여봐. 종류별로 이름 붙이고 그다음에 성품 부여하고 그렇게 다 했어요. 아니, 짐승마다 이름도 붙이고 종류도 나누고 어떤 성품 가져라, 그걸 다 부여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먼저 했지요. 근데 그거를 다 이름을 붙이고 맨 처음 만들어진 짐승들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따라 그걸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지요. 우리 다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여기 생물학자들도 다 그렇게 여럿이 모여도 그게 다 안 되겠어요. 아담은 혼자 그걸 다 한 거예요. 세상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그 다음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세상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짐승들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스리면 이렇게 힘 없으면 다스리나요? 못 다스리지요. 권세와 능력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 권세와 능력 주셨단 말은요, 우리가 늘 듣던 말로 하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만드신 거 맞아요.
사람 다 알아요, 그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의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설계하는 예지력과 상상력과 그다음 그 모든 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재료들을 선택하고 분별해서 활용하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능력은 있는데 자유가 없다. 그럼 누가 조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로봇이나 컴퓨터들은요, 조종을 해야만 움직입니다. 이 방을 돌아다니라 누르면 항상 방만 돌아다녀요. 그렇죠? 또 뭐 사람이 부르면 갔다 왔다 해라. 그러면 지 생대로만 움직여요. 근데 사람은 누가 지시하지 않고도 혼자 알아서 다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능력만. 컴퓨터나 로봇은 능력 있어요. 또 포크레인 능력 있어요. 땅 엄청 파요. 사람이 조정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가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인격적 선택의 자유와 그 자유를 사용할 그다음 그 책임까지 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게 모두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신적 존재를 지었다는 말을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제가 강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영적 존재다. 하나님은 영적이거든요. 천사와 같은 존재. 뭐 그 외에 뭐 사회적 존재니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요해야 되는 거, 완전한 지혜와 지식, 세상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예지력과 상상력,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신적 존재를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다음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닮은 존재를 만드셨지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될 건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돼서 진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신적 존재에서 신이 되는 길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독립해서 분리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겨루기 알죠? 태권도 할 때 서로 맞짱 뜨는 게 겨룬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 뜨는 상대, 하나님과 왼수가 돼서 한번 싸워보는 존재가 될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근데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야. 영원히 죽는 건데, 불행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신적 존재,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렇게 되는 길, 두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니,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으면 목사님 같은 거 모르겠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그 얘기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두 길이지요. 십자가의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건데, 그럼 십자가의 길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간단히 말하면 거기서 자유를 주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 선악나무로 가면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같이 되는 길이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영원히 멸망받고 형벌받고 지옥 들어가 영원히 형벌 받게 그 길 가면 안 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 생각 죽여, 그 마음 죽여.
그런 욕심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게 십자가의 길이야.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 그것도 여기를 십자가에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거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결국은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졌다 그러면서 선악과로 가면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에덴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는, 그러다 지옥 들어가는 그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죽여버리고 나의 생각, 감정, 느낌, 바람, 소원 그거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생하는 길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아담하고가 십자가의 길로 안 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준, 자기 학습대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가버렸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그 자손 우리도 다 죽게 됐어요. 한 번 선택으로 그냥 영원히 결정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결정이었어요. 한 번에 영원히 결정된 겁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의 길은 하나는 아담 하와의 길이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하와에서 허락된 길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이후 성경적으로 보면 4,000년 뒤의 일이잖아요. 구약성경 보면 예수님은 아담 이후 4,000년 정도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모형적으로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짐승을 가지고 잡아서 옷을 입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 하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거기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그걸 포기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 선악나무의 십자가의 길을 잘못 선택한 아담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래서 죽은 존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건지 직접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르면요,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네,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육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 욕심, 내 중심, 이거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과 함께 따르는 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이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길을 중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말씀, 예수님의 길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나무 길하고 다른 게요, 선악나무 한 번에 그냥 끝났지요. 두 번 기회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계속 이제 삶을 죽어가지요. 태어나서부터 자기 인격적으로 이제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하겠다, 자기 운명을,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설계하고 선택할 때, 그때 몇 살인가요? 사춘기라고 볼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길이죠. 진보대로 살다가도 예수 믿으면 되니까. 웃기긴 하는, 좀 이상하긴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서 영생 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여전히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기 영원한 미래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친자녀, 그래서 신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이 되는 길을 가게 됐다는 거 진실로 믿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선악나무를 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생명나무 선택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나무고요, 안 따르면 사망나무가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가. 간단해요. 더 간단해졌어. 그리고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 존재가 되고 신이 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아멘 하시죠. 진심입니까? 축하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를 따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 성경 통해서 읽은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요 에덴 동산에서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교회의 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교회에 소속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내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반석이 뭐냐면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반석입니다. 믿음의 고백. 베드로는 이름만 베드로지요. 원래 이름이 베드로의 반석이에요. 이름 뜻이. 베드로라고 그러면 반석이보다는 돌이에요. 그냥 돌, 작은 돌. 진짜 베드로가 되려면요 페트라가 되어야 돼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여자나 페트라지 남자는 페트라라고 한 거예요. 남자는 조그만 돌멩이야. 페트로스는 조그만 돌멩이 됩니까? 여자는 큰 반석이에요. 페트라. 똑같아요. 큰 반석이에요. 그래서 남자 보고는 페트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랬더니 내가 이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가 아니고 베드로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원은 똑같아. 페트로 시작하는데 페트라, 큰 반석 위에. 이건 고백의 믿음의 반석 위에 누구나 똑같은 반석, 그 하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교회에 포함됩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 고백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다가 금방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죽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방해하는 마귀가 됐어요. 사탄아 물러가. 베드로 위에 믿음의 고백을 세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그 변함없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그 사람은 교회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믿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나다가 안 믿을지도 몰라. 혹시 그럴 가능성까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도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지금 교회의 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도. 예수 믿으면 믿음을 고백하지요. 교회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바로 그거는 남편과 아내, 결혼할 사람을 예를 들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야, 교회는 뭐냐? 마치 남편이 아내 사랑해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이니까 예수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에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손발, 이 지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지체면 여러분 손이 있나요? 손 있나요? 오른손 있나요?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놔주세요. 그러면 이 손 지 역할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손 갖고 있어요? 근데 역할 못하는 사람 있죠? 뭐 걸린 사람? 뇌경색이나 뇌출혈 걸린 사람은 안 움직이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죠. 제 역할 못하지요? 못하죠. 문제 있죠.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병신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 병신입니까? 하나님의 몸은 온전해지죠? 근데 병들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치료받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글로아라는 사람이 자기 몸, 자기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막 문제가 생겼어요. 막 교회가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 바울 사도한테 지금 이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옳으니 그러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원리 여기서 교회 원리 근데 교회는요 진짜 역할이잖아요. 우선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몸은 각자 어느 누구도 조그만 어린아이부터 아주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나 많이 받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거지나 재벌 사장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자기 위치, 교회, 세상 위치 말고 세상이 아무리 재벌이라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후보자가 오면요 막 세워줘요. 인사시키고 박수 쳐주고 또 설교도 하게 해. 믿음 없는 사람을.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각자 역할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 역할은 뭐냐? 각자 자기 역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일일이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는 아담처럼 그렇게 전전능한 자체. 아담처럼 지혜와 능력이 지식이 많지는 않아. 다 할 수는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 교구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역할을 해야 돼. 얼마나 이 전체를 위해서 충성하냐. 전체가 중요해요. 전체를 위해서 충성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냐 못하느냐 결정해.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배가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여요. 그러나 위장은 중요하잖아요. 뭘 해도 중요해. 위장 중요해요. 안 보여도. 근데 안 알아주면 나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안 알아줘? 딴 교회 가지. 딴 교회 가면 나를 또 부릴 거야. 아니 그런 데서 간다면 진짜 나는 안 말려. 왜?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 자 이제 그리스도 글로의 사람은 교회가 문제였으니까 바울에게 연락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파서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싸우면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프면 목사님 기도받아요. 서로 싸울 때는 안 와. 교회가 아닌 거야.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면 아픈데 뭐 어떻게 서로 싸워도 아픈데 그럼 돼요? 그럼 머리한테 알려줘야지. 지금 이거 두 팔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머리가 알면은 전체가 조화롭게 돼 있어요. 머리가
잘라졌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서로 싸워. 싸우면 말이 돼요? 여러분, 주먹끼리 싸워도 봐. 깨질 때까지, 피가 날 때까지. 진짜 머리가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머리가 연결되면 안 싸워요, 두 손끼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한테 연락해야지. 바울처럼, 글로에처럼. 그렇게 교회가 뭔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십자가의 도는 생각과 감정, 우리의 가치관이, 말이,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고 그냥 결론 내립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무슨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따라잡시다. 같은 말을 하고. 말이 같아져야 돼. 자, 그러면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머리가 그걸 잘 가르쳐야 되겠죠? 머리가 틀린 말 하면 안 되죠. 여기 분쟁, 아까 두 번째 교회 원칙 중에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분쟁에서는 분쟁이 정상적으로는 없어야 되지만 문제가 있으면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하고 싸워야 돼요. 교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문제 있으면 내보내든가 아니면 고치든가, 그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거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교회 이용하려고 들어오는 사기꾼이 있어. 사기꾼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근로회처럼 그 사람은 문제 있다는 거를 당연히 목사님까지 알아야지, 머리까지.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께도 알려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없어야 되지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든가, 이단들은 자기가 교회라고 그래, 자기들도. 그럼 아니라는 걸 얘기해야죠, 세상에. 그리고 교회 이용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필요해. 다 필요해. 우리 교회 전기공사는요, 누구가 그냥 다 맡아서요. 그냥 기숙자예요, 그냥. 아유, 하나님 보내신 사명자예요. 뭐 본인은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아.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 성도 중에서는 각자 자기가 역할을 해. 참 감사해요. 그게 교회가 사실은. 그 다음에 자, 넘어가요. 아까 지금 하나 어떻게 되냐?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무슨 마음? 같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제대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야지. 그럼 가져야지. 마음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내 중심으로 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다르면 내 감정 죽여야 돼.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고집하고 내 주장, 내 유익, 내가 기준이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든가, 아주 믿음이 연약한, 좀 노조를 말하면 유치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합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6절, 4장까지 갔다고 그랬죠? 이거 오늘 말씀이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가치관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감정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고, 중요한 결국 영혼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길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대화가 되지요. 대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에덴 동산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또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로서 사명을 다할 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 모든 것이 하나가 되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해서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치관, 세상 여러 가지 그 흐름들, 세상 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